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당에 나오시지는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우리가 시간들을 벌써 1년째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극복하셔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천안 아산이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됐는데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린 바와 같이 천안의 콜센터에 확진자가 30명이 훌쩍 넘어갔고 그 30명 중에는 아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30명의 그 가족들, 그들이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 동선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산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운 요 벚곡리에도 벌써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코로나19 전염병 안전수칙을 항상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외식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겠기에 교회당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당분간은 제가 직접 안내를 하면서 의자 좌석 배치를 해서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자리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오실래요? 거기 쉬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성현이는 이쪽 앞으로 오고, 한 칸 띄어서 성가대석 저쪽 맨 앞줄로 오시고, 지금 들으신 성도님 거기서 일어나시고, 저 목사님 라인으로 그쪽에 앉아 계시죠. 한 라인씩 쉬는 게 맞습니다. 권사님 거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오셔야 돼요. 윤신 권사님 옆으로. 거기 쉬는 라인이에요. 한 칸씩 뛰고. 권사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윤신 권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 아니, 거기 앉아도 됩니다. 거기. 거기 앉아도 됩니다. 자, 오시는 분들 안내할 때 한 줄씩 뛰고 양옆으로 하나씩 뛰고요.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국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속히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이 귀한 자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받는 축복의 자리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시 동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지난 한 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상관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권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목기사에 가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 주시고 내조의 힘으로 목사님 목기사에 가는데 더욱더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하루빨리 물러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서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천안 아산이 그동안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새벽기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서 다시 폐지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 그대로 할 생각이고요. 새벽기도도 그대로 할 생각이고 주일학교는 오늘까지는 그대로 하고 한번 교사들과 그 밖의 성도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다음에 결정하기로 일단은 연기시켜 놨습니다.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권 속에서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안전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고 당분간은 제가 교회당 안에서 안내를 하면서 좌석 배치를 제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채고 장로님 또 김정승 권사님의 장녀 이세별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전이기 때문에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출발할 텐데 가고 싶은 분들은 갈 수 있는 분들은 9시 50분까지 오셔야 10시에 출발이 가능하겠죠. 10시 넘어서 오시면 같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에 있는 도 오페라 웨딩 컨벤션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스럽고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예식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텐데 요즘 상을 당하거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위로해 드려야 되고 축하해 드려야 되겠기에 그런 축하금이나 위로금을 온라인으로 계좌로 송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그 결혼 축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를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새가족 참 1부에도 있었고 2부에도 있네요. 새가족 광고하기 전에 하나 더 할게요. 대표 기도자들은 계속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나오셨다가 기도 끝나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편리를 위해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어서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이렇게 전염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거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앞에서 무엇을 진행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없다면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으리에 받으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교회당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예물, 소중한 물질이기에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모든 심령들과 함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하늘량 없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그네 인생길,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불의의 사고와 질병과 또한 세상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즘 TV에 좀 자주 나오는 이춘재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8차 살인 사건에 대하여 누명을 쓴 유성여 씨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하면 그 당시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기에 저는 지금도 어제 일어난 것처럼 기억에 생생합니다. 서해안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화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화성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화성 그러면 벌써 떠오르는 게 연쇄살인 사건.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화성에서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이 연쇄살인 사건. 하여튼 화성만 나오면 제 기억에는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사건 중에서 이 8차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화성 살인 사건은 그 범죄자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것이 아마 들킬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성폭행을 하고 바로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8차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윤성여 씨가 죄를 짓지 않고도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20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8차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현장에서 채모를 몇 개를 발견을 하고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이 좀 뒤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 범죄자는 B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저지른 이춘재 씨는 O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사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춘재가 범행인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B형 혈액형을 가진 남성들을 이렇게 젊은 남성들을 용의자로 경찰이 불렀습니다. 총 부른 인원이 5명입니다. 이 5명은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과학적인 잘못 조사에 의해서 B형이라는 남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고 의심을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네가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였지 하니까 5명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그 당시에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이근한 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하기에 웬만하면 다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건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5명을 이제 고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은 고문을 받다가 나중에 이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래서 3사람이 모두가 다 자살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1명이 또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성혁 씨는 죽지 않은 것이 고문을 받다가 내가 살인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살인하지 않고도 했다고 증언했습니까? 자백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때 자백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백을 안 했으면 유성여 씨는 고문하다 받다가 죽었을 것이고, 나머지 4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도 않은 살인을 했다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판사가 이 윤성여 씨에게 묻습니다. 네가 죽였느냐? 윤성여 씨는 아니라고 하면 또 고문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살인을 했습니다. 윤성여 씨는 그 당시에 소아마비로서 이렇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담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사를 할 때도 담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판사가 물어볼 때 예,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죽였습니다 라고 했고,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윤성여 씨는 드디어 부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고등법원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당시에 이 사람은 가난한 고아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그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 없음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변호사가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인 것으로 느껴져서 변호사도 그 사람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성현 씨는 당시에 농기계 수리하는 수리공으로서 가족이 없는 누나 한 사람만 있는 고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난한 집사람이었고 몸에 장애를 입은 소아마비로 장애를 입었던 사람이기에 그 당시 사회에 아주 약자기 때문에 그는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2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42세에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감옥 생활을 잘해서 임시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석방 된 지가 200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2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42세가 되는 2000년 9월 달에 그는 가석방되어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가 또다시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형을 받은 무기징역을 살 것이 두려워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차피 밖에 나와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누명을 벗을 만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석방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지난해 11월에 이 이춘재 씨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살인죄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8차 살인 사건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춘재 씨가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힘을 얻어서 윤성혁 씨는 나는 그 당시에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재심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을 청원하고 수사한 결과 죄가 없음이 얼마 전에 판사가 판결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57세입니다. 22세부터 35년간 긴 세월을 살인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기를 이 사람이 억울하게 수감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 얼마냐, 그 20년에 계산을 하니까 17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작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를 주게 돼 있으면 17억이 좀 넘어갈 거고, 그리고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부가 대주는, 국가가 대주는 잠을 자고 밥을 제공한 것에 대한 숙박비를 제공한답니다. 이것을 감한됩니다. 그러면 이자하고 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7억 안팎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20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200억을 보상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7억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7억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그 억울함에, 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될까요? 미국에서처럼 200억을 준다고 해서 그가 당한 억울함과 고난과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이 될까요? 여러분은 20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200억을 포기할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젊은 날의 모든 인생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인생을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 그거는 뭐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세월 내월 보내면서 20년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이고 고난의 세월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니까 20년을 버텼지 저는 한 달도 못 돼서 화병으로 죽을 거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과연 잠이 오겠습니까? 또 함께 고문을 받은 세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고문받는 도중에 윤성효 씨가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문이 중단되긴 했으나 그
고문받은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씨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문은 중단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정신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억울한 일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당시에 이 윤석열 씨를 이 5명을 고문한 형사들 4사람은 전부 다 승진했다고 합니다. 4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나머지 3사람은 다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승진하는 시대입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지 못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지만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면 감옥에 억울하게 집어넣었어도 수사를 잘했다고 하여 승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성경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박해를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과 정의로운 판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속에 은혜가 넘치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한 거고 두려움이 생기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당대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마구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화 코바디에스에서도 보다시피 로마 황제가 로마 시를 불질러 버리고 기독교는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좋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에 불을 냈다고 누명을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 화재 사건을 뒤집어 씌워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박해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가 그 증거물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죄가인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급기야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은 거 참 잘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마구 무섭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을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갔을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네가 들은 것을 기록하여 당대에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라.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여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위로가 돼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나타납니다. 마귀로 상징되는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지옥의 형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서운 짐승과 용은 사탄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지옥의 형벌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무서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대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서운 형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서운 형벌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악한 사람들과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과 이루하심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당연히 은혜가 넘쳐야 하고 위로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 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뭐냐 하면 심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세상의 많은 법정에서는 억울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판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성도들의 피해에 대하여 억울함에 대하여 신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보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12절을 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관심 가져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들어온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 울면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흘린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억울하게 흘린 눈물에 대하여 주님이 전부 다 신원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풍성하게 충분히.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에 대하여 충분히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17억 가지고 해결되나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풍성하게 위로해 주신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억울하게 당한 대로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하여 합당하게 다 갚아주신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합당하게 충만하게 충분히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현재 60억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억한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한다.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요즘 그 컴퓨터 그 내장 그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메모리 되거든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거 USB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있죠? 손가락보다 작은 USB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게 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기술로 만든 요만한 USB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한 300년 전 사람들에게 요만한 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책 몇 권 되는 많은 양을 다 저장할 수 있어. 그러면 300년 전 사람,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요. 저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용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안에 요만한 거에 다 들어가요. 이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믿지, 내가 만약에 200년 전, 300년, 400년 전에 살고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설명하면 안 믿지요. 인간의 과학 기술도 요만한 곳에 엄청난 양의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기술도 이 정도인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현재 살고 있는 60억의 사람들의 행위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3,000년, 4,000년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억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롭게 판단하신다. 우리가 한 구절 더 보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이건 꼭 뭐 내 가족을 죽인 원수만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고요. 내가 돈을 갚았는데 안 갚았다고 또 달라 그러고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갚았다고 안 갚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거 억울한 일이 살다 보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싸우고 원수 갚다 보면 원수 갚다가 인생 판납니다. 지나간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상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만한 거, 억울한 거, 불이익 당한 거 다 싸우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요. 이따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는 건 하나입니다. 다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상급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위로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노회가 둘로 양분돼서 굉장히 오랜 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쪽이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수 갚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자,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게 맞아요?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 원수 갚는 게 맞아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용서하자는 사람이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잘못했지요. 내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리고 분쟁을 끝내는 거예요. 인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거 다 들춰내가지고 원수 갚으면은 이거 원수 갚다가 인생 다 지나가지 않겠어요? 지나간 거로 묻어두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훗날 내게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기에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래, 네가 옳았어. 너 참 잘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상급이 하늘나라 영생하는 동안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통함을 다 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가능하면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원수 갚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고,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억울함과 당한 고통에 대하여는 주님이 보상해 주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